그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요. 그 무리들 가운데 몇몇 제자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선택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3년 동안 집중하시면서 제자 훈련을 시키신 거죠.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 혹은 또 다른 70명의 제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제재하고 복음하도록 그런 방법들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승법 번식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계획 목표는 뭐냐면 전 세계를 뭐 하는 겁니까? 복음화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 직접 당신이 나서서 막 다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세워서 훈련시킨 다음에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즉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리 가운데 제자를 만들어서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도록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모두가 제자이어야 됩니다. 우리 아까 서론 부분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를 따르고 배우고 순종하는 자들,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자들, 그리고 예수를 위해 죽을 것까지 하는 자들, 이것이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기독교에 이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뭡니까?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필수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현실로 돌아가 보면 모두가 제자이어야 되지만 현실은 여전히 무리로 남아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는가, 이건 우리가 만든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 보실 때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제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무리의 모습입니까? 적어도 이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 무리를 벗어나서 제자입니다. 그렇죠? 축하해요. 제자입니다. 네,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대가가 있는 거니까. 자, 보도록 하죠. 제자가 치러될 첫 번째 대가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님보다 부모나 자식을 사랑하면 안 된다? 아니,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서 가장 많은 정과 가장 많은 애정과 가장 많은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부모 자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지 말라?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무슨 배운 방법도 아니고, 그렇죠? 효도 아니고, 참 이게 아주 아리까리한 부분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죠.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비록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서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관계에서의 우선순위인 거죠. 부모를 사랑하지 말아라, 자식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말의 의미가 아니라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관계에서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여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녀에게서 항상 중심은 부모 아닙니까? 그렇죠? 부모에게서 항상 중심은 자녀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자식이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속에서 관계에서 가장 우선순위이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 제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배웠잖아요. 그렇죠? 대인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입니다. 기독교는 부요가 아니라 아주 효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부모로 인해서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서 우리 부모님이 내가 교회 가는 걸 싫어한다? 난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니까 라고 하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그 주일학교 그 시기 친구 초청 잔치를 했는데요. 많은 애들이 못 왔습니다. 한 20명 정도가 왔는데 많이 온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더 많이 오기로 했는데 못 온 것이 뭐냐면 이제 부모의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여행을 가니까 아이들이 따라간 거죠. 또 어떤 이제 그 아이 엄마는 아빠 몰래 아이를 보낸 겁니다. 아빠가 교회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아니면 큰일 나는 거죠. 또 어떤 집에서는 집안이 종교가 둘이면 안 된다.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니까 너는 못 가. 아이는 정말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부모가 안 보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런 문제들인 거죠.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관계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런 부모가 우리에게 귀하지만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관계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라는 거죠. 부모가 예수를 못 믿게 하면 부모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를 안 믿는 것이 효가 아니라 열심히 예수를 더 잘 믿어서 그 안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주는 간에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인 거죠. 두 번째는요. 27절에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자기 부인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보다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방법, 생각들을 앞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내 경험, 내 논리,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 희생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런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고생과 각오가 따른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는 더 앞세우는 삶의 자세. 두 번째, 제자의 자격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세 번째는요, 소유의 문제입니다. 내 모든 진정한 소유주는 주님이라는 거죠. 자, 소유를 버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재물보다도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죠. 주님을 위해서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놓지 못하는 한 주님을 따를 수는 없는 거죠. 자, 부자 청년의 비유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무슨 말이냐?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을 배우지 않았느냐? 율법에 뭐라고 말했느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 제가 그 율법 따라서 열심히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소유를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요청하시죠.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 뒤에다 대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약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이 더 쉽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1번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뭡니까? 바로 물질인 거죠. 그렇죠? 가장 신뢰하고 가장 의지하고 가장 좀 믿는 대상은 물질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내어놓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어놓으라는 것이죠.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버린다는 말의 의미가 그겁니다. 재물을 마음에 두지 말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나눠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재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 맞먹는 대상으로 물질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과 물질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큼 맞먹는 그런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라는 거죠.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열심히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경건한 성도 같고 성령 충만한 사람 같지만 막상 세상으로 나가보십시오.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물질은 어떠합니까? 세상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막상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다 주를 위해서 다 내어놓았다고 하지만 물질이 내 인생의 하나님 돼가지고 물질 붙잡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을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는 거 내팽개치고 예수님 내팽개치고 신앙 내팽개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자, 이 문제점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망대와 협상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그냥 막무가내로 짓는 사람이 있느냐?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떤 건물을 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겠느냐? 어떤 재료를 얼만큼 쓰고 어떻게 내가 몇 층으로 짓고 어떤 형식을 짓 것인가 이렇게 설계도를 꾸미지 않겠느냐? 망대의 비유다, 협상의 비유, 전쟁을 하는데요. 지필 지리면 백전백승이라고 적군의 전력이 먼저 어떠한지를 본 다음에 파악한 다음에 싸울까 말까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승산이 있을 것 같다. 그럼 큰 소리 치고 싸우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백전백패다.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타협하는 거잖아요. 타협하는 거잖아요. 이 망대와 협상의 비유가 그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따르고 참된 제자가 되려면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봐. 중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당당한 각오를 가지고 출발해라. 계산해보고 따르란 하면 따르라. 반응이 뭐냐면 많은 제자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자, 예수를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당히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무리로 군중으로 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참된 제자의 삶은 어렵습니다. 그런 건 가치가 있는 거죠.
주로 사자 불림이 저기 아주 가치 있는 직업 아닙니까? 뭐 판사, 검사, 의사, 목사, 그렇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판사, 검사 되기 위해서 요즘은 뭐 로스쿨도 있지만 피나는 뭐죠? 이 뭐예요? 사법고시를 가야 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 4년, 대학원 3년, 저처럼 또 대학원 2년, 또 박사 과정해서 10년 이상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거. 의사가 되기 위해서 6년 공부하고 인턴 1년, 또 레지던트 4년 이렇게 또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제자는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다가 실패한 몇 사람들의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 그 중간에 또 다른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요. 넘기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 그러면 지금 이 본문에 몇 사람이 나오는 겁니까? 세 명의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세 명의 실패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자, 보도록 하죠. 처음 등장한 사람 57절 사람은요. 예수를 따르는 동기가 뭐였냐면 세상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리가 늘 빠지는 착각인 거죠. 잘 살고 복받고 성공하는 수단으로 예수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대답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믿고 복받아라. 맞는 말이지만 너무 단편적 극단적인 것 아닙니까? 자, 한국 기독교는 샤머니즘과 유교, 불교가 짬뽕된 그 밑에서 우리가 이제 생겨난 그런 종교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 기독교 기복복 사상과는 조금 다른 기복 사상이 강한 그런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어떤 본성적으로 한국은 태생적으로 기복신앙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샤머니즘이 강한 거죠. 그렇죠? 복신앙이 강합니다.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을 참된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타치하고 가르치기보다는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는 여러분 자녀가 잘 될 거야. 뭐 이런 쪽을 많이 접근해 가지 않습니까? 자, 그 동기는 뭔가 이제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원래 성경적 동기로 보면 잘못된 동기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잘 살고 복받고 성공하는 것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본질적 목적은 아닌 거죠. 부수적인 거죠. 그렇죠? 영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사함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잘 살고 복받고 성공하는 겁니다. 만약 이 복이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첫 번째 복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부자들 1등부터 만등까지는 누구여야 돼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목사들은 다 몇 천억씩 가지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도요 몇 천억씩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복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복을 많이 강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기의 문제. 예수를 믿고 따르는 동기의 문제가 이제 있고요.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우선권의 문제입니다. 뭐냐면 제자가 되려면 부모의 장식도 포기를 해야 돼요. 제가 예수님을 따를 텐데요. 지금 저희 아버지 제사 지내고 장례를 제가 치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 본문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의 올바른 해석은 늙은 아버지가 있는데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이 사람이 예수를 언제 따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 문장이 쓰인 겁니다. 당장 지금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야. 근데 지금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버지 핑계를 대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내가 예수를 믿겠다. 우리가 그런 핑계를 안 대지만 또 다른 변명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데요. 돈 좀 벌어가지고요. 돈 좀 벌고 좀 안정이 되는 그때 제가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요. 열심히 예수를 믿을게요. 제가 이번 학교 졸업만 하면요. 제가 취업만 하면요. 제가 지금 이제 막 돈을 좀 모았거든요. 집 한 채만 사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요.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제가 다 할게요. 점수 열심히 할게요. 이런 경우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5분 이 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은 오늘의 연속일 겁니다. 오늘 내가 성실하지 못했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데 내일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 아니잖아요. 내일이란 열매는 결과는 오늘의 열매이기 때문에 오늘 성실히 최선을 다했으면 내일 좋은 결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열심히 안 살았는데 내일 좋은 결과가 주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사람. 세 번째는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과 세상이죠. 대마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많은 유형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물질, 그렇죠? 하나님과 친구, 하나님과 여가. 뭐 이렇게 두 마음, 항상 두 주인 우리가 섬기면서 양다리 작전이라고 하죠. 요즘 그 개그맨 상부가, 그렇죠? 아주 인터넷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양다리 작전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안에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이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서 두 마음을 가진 자, 우선순위를 거꾸로 하고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현실이, 내 상황이, 내 조건이 그럴 수밖에 없노라고 우리가 자신을 합리화하죠. 합리화, 그렇죠? 방어죄를 쓰는 겁니다. 방어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사, 합리화는 아닙니까? 그렇죠? 너도 내 상황대로 어쩔 수 없다.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죠. 상황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상황적으로 어떠합니까? 부인할 만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부인하지 않으면 자신도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훈련 받아도 여전히 참 우리가 변하지 않는 문제를 보게 되어지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번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지식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배우라는 거죠. 지킬 때까지 배우라는 거죠. 성경적 지식은 지식으로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 아닙니까? 성경적 지식을 안다고 해서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그 말씀의 내용들을 실천 적용하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가분수에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 두 주인을 섬기셨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세 번의 물음을 물으십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의미가 뭡니까? 너가 그토록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 이 모든 세상의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삶의 우선순위로 둘 수 있겠느냐? 나를 더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겠느냐? 먼저 이걸 물으신다. 그런 다음 그 대답을 들으시고 내 양을 쳐라,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전적 위탁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원래는 제가 목소리가 좋은데 제자의 자격. 두 번째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두 손을 한번 높이 올려서 지지경 펴시죠. 아이고, 시원하시게. 시선은 이 머리, 손끝 따라 올라갈 겁니다. 따라 쭉 올라갈 겁니다. 그러기 제대로 하는 동작입니다. 쭉 한번 올리고. 쭉 올리세요. 자, 눈은 어디에요? 손끝. 눈은 손끝. 제가 직접 배운 겁니다. 배운 거니까 확실해요. 자. 두 번째 자격은 뭡니까? 증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죠.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들을 그대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바로 제자 아닙니까? 그렇죠? 자,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자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저들에게 간곡히 당부를 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마지막 부분은 항상 동일한 의미 나옵니다. 조금 단어가 달라서 뿐이지 내용상, 의미상 동일한 겁니다. 뭡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말씀을 듣겠는데요. 쭉쭉쭉쭉쭉쭉쭉쭉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보여요? 그렇죠? 자, 그렇죠? 자, 이겁니다. 그렇죠? 이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뭐냐면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공부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이 더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명령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끝이 나죠. 요한복음에는 누가복음에 이게 있고요. 또 요한복음은 마찬가지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쭉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마지막 부분에 이 증인된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최종적으로 부탁하신 일이 뭐냐? 48절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3년 동안 훈련하신 궁극적 목적은 자기를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선택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로버트 콜먼의 주님의 동독이라는 책을 보면요, 몇 가지 그 원칙들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티처블한가, 하나는 가르침을 잘 받으려고 하는가에 자기를 보셨고요. 두 번째는 유용성입니다. 성실성입니다. 유능함은 안 보셨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 건 관심이 없고요. 얼마나 유용한가, 얼마나 성실한가를 보셨습니다.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능력이 탁월하면 뭐합니까? 써먹지 않으면, 그렇죠? 성실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용성과 또 티처단 두 가지를 보셨습니다. 그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그들을 보죠? 뭐 하셨습니까? 3년 동안 훈련시키셨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어땠습니까? 평균 이상입니까? 평균 이하입니까? 평균 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관점은 그랬습니다. 세상적 기준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을 택하셔서 3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마지막 궁극적 목적을 뭐라고 했었냐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고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많은 일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궁극적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거죠. 전도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모든 훈련과 모든 예배를 참석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면 영적 불임이 걸려 있는 거죠. 영적 불임이 걸려 있는 거죠. 아기를 숭풍숭풍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증인인데 증인으로서 우리가 증거해야 될 내용이 뭐냐? 보십시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어떤 것? 그 앞에 보라색 글씨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자, 쌍시옷입니다. 제가 잘못 썼어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또요, 예수 이름으로 제사받고 회개. 그렇죠? 회개. 맞죠? 이게 맞죠? 그렇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뭐죠? 전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합니다. 도를 전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제사받는다는 이 가지. 이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전했다는 거죠. 이걸 전하는 것이죠. 그런 증인이 갖춰야 될 조건을 45절에 보면 성경을 깨달은, 또 48절에서는 증인이 돼야 되고, 또요, 그리고 49절에는 성령의 능력의 무장,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먼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달아서 사실 확인, 맞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지. 내가 영생 얻는 거지라는 먼저 사실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데,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데 이걸 보려 증거한다? 말이 됩니까? 아니죠. 그렇죠? 내가 먼저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전도하는 자들에게 큰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음을 통해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요, 파송받죠. 증인이 되도록 하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성경을 깨닫게 한 다음에 파송시킵니다. 증인된 삶을 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장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오늘 말씀도 보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뭐가요?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님이죠. 보혜사, 헬퍼, 성령님이죠. 우리가 보혜사를 성령님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고요. 한자어로 보혜사,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보혜사, 영어는 헬퍼입니다. 파라, 옆에 그래서 클레토스, 돕는 분. 그렇죠? 헬퍼, 돕는 분이라는 거죠. 그 성령님을 보내주실 텐데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감화시키면 능력받아서 여기 능력은 본능은 뭐냐면 다이나마이트가 이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런 폭발기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전도는 내 지식, 내 어떤 경험, 내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성령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성령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듬더듬 저렇게 뭐라고 이렇게 정정돈이 안 되고 이렇게 막 그렇게 전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가운데 예수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일사천리로 하여간 그쵸 있어요. 그쵸. 잘 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기승전결 한다고 할지라도 내 방법으로 하면 그 가운데 역사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만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화요일마다 전도를 하잖아요. 그 땡빛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전도하십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 계신데요. 자, 눈에 보이도록 퍽퍽퍽 전도가 잘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수년 동안 그렇게 전도를 하지만 눈에 보이게만큼 전도의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과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둘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우리 역할은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눈물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줍니다. 그 복음의 씨가 살아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럼 다 증인이어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 전도하는 거 참 쉽지 않은데 그 은사 아니냐? 성령 받는 소수의 사람들이 증인들 은사 영역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전도는 은사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관점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 모든 예의 없이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거죠. 전도자라는 것이죠.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내재하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은 모든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 받은 자동적으로 뭐라고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은사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전도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신앙생활의 한 영역인 거죠. 예배가 은사입니까? 기도생활이 은사입니까? 아닌 것처럼 전도도 많은 그런 예배나 기도생활과 전도처럼 모든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마땅히 될 내 삶의 신앙생활의 영역이라는 거죠. 증인이 되라. 말하면 성령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자, 증인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예의 없이 증인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공동체 교육을 하죠.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보내받은 성령자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속된 사람들은 누구나 동일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죠. 뭐냐? 동일한 소명이 뭐예요? 전도자의 소명인 거죠. 전도자의 소명. 여러분은 전도가 은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그래서 자신은 은사가 없어서 전도할 수 없다고 변명하지는 않는가? 제가 오전에 그 주일학교 아이 말씀 드렸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무엇인지. 전도해서 오기로 한 아이가 부모와 함께 태국으로 여행을 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친구 추천 전도 주일인데 나는 자격이 없어서 못 오겠노라고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못 오겠노라고 얼마나 순수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매년 봄, 가을에 생명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빈손으로 오면서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전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 부끄럽다, 너무나 죄송하다, 그런 마음을 오신 적이 있으세요? 그 어린아이는 그래서 오늘 혼자 왔을 거예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가? 뭐 이런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그건 순수한 마음인 거죠. 자, 은사는 성령이 자기 뜻대로 주시는 것. 우리가 이제 이거 끝나면 은사를 배울 텐데요. 은사로 들어가는데 성령이 자기 뜻대로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원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은사를 원해 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자기 주관적으로 그냥 막 주신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렇죠? 은사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성령 받은 누구나 다 증인된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 충만의 일적 열매가 뭡니까? 전도의 열매잖아요. 내적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님, 이런 내적 열매가 있고요. 성령 충만은 또 외적 열매도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자,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삶의 영역이라는 거죠. 글씨가 보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자격은요, 종입니다. 섬김이죠. 자, 서비스 정신 말이죠. 서비스 정신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섬기는 본을 보이셨죠. 제자는 스승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겠죠. 제자 역할이 뭡니까? 스승의 본을 본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 스승 예수님께서 섬김의 정신,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면 우리는 그 섬김의 본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 맞는 것이어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설적인 거죠. 자,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세상의 이치 논리와 역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 받는 자가 큰 자잖아요. 섬기는 자가 잘난 자잖아요. 세상의 논리는. 근데 주님의 논리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왜 예수님의 제자가 종이어야 되는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데 스승 예수님께서 이런 본을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거죠.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제가 뭐냐? 예수님의 제자는 종으로 섬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가운데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가 뭐냐면 섬김의 정신입니다. 그렇죠? 섬김의 정신입니다. 선생이신 예수님 자신이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는 당연히 선생을 본받아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섬김, 종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자, 이 교훈의 배경이 어떤 거냐면 6월절 성만찬 자리입니다. 유대인의 간섭에 의하면 손님이 찾아오면 발부터 씻겨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신발을 신었습니까? 샌들을 신었습니다. 우리처럼 운동화나 구두나 뭐 이런 걸 신는 것이 아니라 샌들을 신었습니다. 여러분 샌들 슬리퍼신을 보셨죠? 더군다나 거기는 땅이 어떻습니까? 아주 사막 건조한 광야 지대 아닙니까? 그럼 어떨까요? 먼지가 풀풀 나는 거죠. 한번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발이 굉장히 더럽죠. 그래서 발을 씻기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손님이 우리가 이제 며칠 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손발을 씻기시지 않습니까? 그런 풍습처럼 먼저 발을 씻겨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발은 물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왜요? 누군가가 섬겨야 되겠는데 내가 섬기면 내가 종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대접받고 싶지 섬기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대접받고 싶지 섬기고 싶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팔레이토의 법칙이 있어요. 80대 20인데 뭐냐면요.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80명은 방관자고 20명이 목에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팔레트의 경제 법칙인데요. 100명의 사람들이 모이면 모 80명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받아 먹으려만 하고 20명이 죽어야 일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팔레트의 법칙입니다. 근데 다 통해요. 모든 이 영역에 다 통합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100명이 모이면 20명만 그냥 죽어라 고생하고요. 나머지 80명은 그냥 방관자입니다. 그렇죠? 관람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비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섬기는 자가 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친히 뭐죠? 세족시 발을 지켜주시면서 섬기는 자가 큰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자리는 최후의 승만찬 다락방 자리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만찬을 앞두고 자리 다툼으로 팀견이 예민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자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렇죠? 막 이럴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정치적 구원자로 그렇죠? 정치적 메시아로 알았던 때인 거죠.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남의 더러운 말을 지킬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그냥 그렇죠? 그냥 한 자리 더 차지하려고 하려는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졸리신가요? 자, 물 좀 드시고 에어컨 켜세요. 더우시면. 원래 제 강의가 좀 딱딱해요. 제 설교도 그렇고. 네. 그렇게 생겨본 걸 어떻게 해요? 이것을 알고 행하는 복이 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 진리를 알면 복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뭐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뭐 능력이 부족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크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알고 섬기는 자의 정신을 갖는 것이 복되다 이 말입니다. 자존심 상할 것 없다는 거죠. 써서 넘어갈게요.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떤 위치에 두고 있습니까? 자, 시작. 우리는 바울은 내가 너희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앞에 전제가 붙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를 위해서. 주님 안에서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너희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이 말의 의미가 뭘까? 뭐 들어오죠. 그렇죠? 섬김이겠죠. 왜 교육자를 사역자를 성도의 종이라고 하는가? 섬기는 직분을 떠난다는 거죠. 어떤 섬김? 사도행 6장에 보면 우리 사역자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할 거고 나머지 모든 교회의 행정 살림살이들은 안수 집사를 세워서 너희들이 이렇게 다 진행해라. 그래서 7명의 안수 집사를 선출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사역부를 구분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자가 하는 직분 섬김을 뭘 하냐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 역할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섬기는 직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섬김은 뭐냐면 기도하는 섬김과 말씀 전하는 섬김 이것을 섬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말하죠. 디아코니아라고 말하죠. 종으로 섬기겠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를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서로 좋은 거예요. 그렇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집중하고 연구해서 더 좋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면 그건 여러분이 더 좋은 꼴을 먹는 거니까 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림을 잇는 것이죠. 따라서 교육자의 섬김은 기도와 말씀의 봉사를 의미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봉사를 의미합니다.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여러분들 섬기기 때문에 섬김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양육 방법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도들을 섬겼냐면 하나는 유모같이 하나는 아비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유모의 역할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격려입니다. 그렇죠? 사랑, 돌봄, 격려입니다. 아비 역할은 뭡니까? 훈계입니다. 책망입니다. 본입니다. 분노입니다. 항상 사랑만 강조하면 잘못됩니다. 항상 책망하면 잘못됩니다. 항상 두 가지 기능이 필요한 거죠. 아버지의 기능과 어머니의 기능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둘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기능이 있고 아버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는 그렇습니다. 유모같이 늘 격려하고 또 사랑과
보살피는 거 있어야 되지만 또 아비처럼 때로는 책망과 권면과 그리고 또 훈계도 필요한 것이죠. 이 두 가지 기능이 필요한 것이죠. 그 역할을 하는 걸 가지고 섬기라 이렇게 하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교육자가 주님을 위해서 성도를 섬겨야 한다면 그러면 평신도는 어떠합니까? 교육자가 성도를 섬겨야 한다면 성도는 또 다른 성도는 또 목회자를 당연히 섬기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것이죠. 너무 극단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이 참 좋은 우리의 전통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목펠러의 어머니처럼 한국의 우리 어머니들이 목사님을 굉장히 마치죠. 종님에서 잘 섬기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다 목사님 두라고 목펠러 어머니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의 어머님들은 정말 교회에서 많이 기도하며 헌신하면서 목사님을 잘 섬기셨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섬김이 결국은 그들에게 축복으로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잘 없어져 버렸어요. 섬김의 정신이 참 많이 약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 큰 거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섬김의 행위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 사람의 마음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영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먹여주는 영적인 아버지 부모이니까 내가 그런 감사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내가 이런 마음으로 표현하겠다.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언제든지 잘 안 되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뭐 받아서 맛이 아니라 섬김 받아서의 맛이 아니라 참 우리랑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교육자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교육자가 주님의 성도를 섬기는 것처럼 성도가 교육자를 섬기는 것, 또 성도가 섬기는 것들은 마땅한 도리인 거죠. 그래서 시골사나 로마사나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렇죠? 너를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분들 위해서 좋은 것들 함께 만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섬김의 자세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양은 자신의 봉사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죠. 반면에 염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동기 문제인 거죠.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 내가 목회자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또 목회자가 성도를 섬기고 하는 섬김의 동기의 문제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곳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것이 바로 올바른 순수한 동기라는 거죠. 뭔가 어떤 사적인 야심이나 어떤 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행위가 영웅적이라고 해도 잊어버리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이것을 하면 나를 알아주겠지? 뭐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거나 또 다른 어떤 목적으로 어떤 섬김이 있다면 동기의 문제가 잘못된 겁니다. 자, 그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교회의 참된 권위는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 돼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는 사회적 권위, 사회의 권위가 통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명예가 있는 분이 그대로 교회에서 그 대접과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섬기는 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제자 훈련을 시킬 때 훈련을 시키는 동안 훈련하는 기간 동안 반드시 사역에 봉사를 하도록 합니다.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저희가 못하겠지만 예배 안내나 헌금 안내 혹은 교통 차량 봉사를 하도록 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교회에 갔을 때 이제 그 남자분들이 이 모자를 쓰고 이렇게 이 잠바를 입고 교통 안내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그냥 허름한 동네 뭐 할아버지 아저씨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사역 장로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니면 이제 훈련 받는 분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자기 그쪽 봉사하는 분도 계시긴 했겠죠. 그런데 이제 잘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뭐 경찰청장, 무슨 검찰총장, 무슨 장관 뭐 이런 분들인 거예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덕망이 있고 명예가 있는 그런 분들인 거죠. 그런 분들이 먼저 모자를 쓰고 이렇게 그 야광봉 들고 이렇게 섬길 모습들을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그런 인격들을 우리가 존경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장면들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합니다. 그분들의 인격, 근데 나중에 그분들과 교제하고 보니까 그 섬김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의 인격은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에요.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그분들이 각 파트에서 한 연애를 다 맡고 계시는데
근데 항상 어떤 뭐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 그럼 교육위원회 이제 교육 담당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담당하는 장로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로님들이 살던 경망들이 있는 분들인데 어떤 겸손한 마음을 갖냐면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의 교회 교육은 저보다는 목사님이 전문가이시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옆에 잘 돕겠습니다. 이런 섬김의 정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그분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 현실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분의 신앙, 저분의 인격을 우리가 인정하고 따르고 싶어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하나같이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인격적으로 먼저 본을 보이고 섬기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들 우리가 본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경망이 있고 큰 명예가 있는가?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인 거죠. 이것은 지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교회 권위는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삶의 전 영역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위탁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 내어 맡기는 위탁의 행위가 있어요. 전적 의지 결단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종으로 섬기셨던 것처럼 이 몸된 교회 공동체 지체를 위해서 종의 정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우리를 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로써 너희가 모두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섬김, 그런 정의의 살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평가를 받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고 그런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환한 성령의 빛이 환하게 비쳐 올 것이고 성령의 바람 의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눌려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제자의 삶들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이제 우리 원리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